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무 증거, 눈에도 귀에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아도 또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죽어야만 했는가, 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이죠. 5장. 사도행전 5장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한 성경이죠. 우리 1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볼 거냐면 레위기 10장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자막으로 눈으로 보셔도 되고 또 성경으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읽으셔도 좋고 입으로 읽으셔도 좋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매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죽이시는 경우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가장
가장 비슷한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해할 때 또 구약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오늘의 메시지가 좀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군데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레위기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국 죽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와서 지금 우리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5장 1절 맨 앞에 그러나 헬라어에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하고 대조적인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사도들 앞에 자기의 그 땅판 값을 정말 그 중심으로 드린 내용과 정말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5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계략을 꾸며서 결국은 자기들이 판 값을 얼마를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놨어요. 결국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을 해서 또 사단이 주는 마음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속이고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두 사람에게 각각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레위기를 보면 여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 대제사장에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향로를 피울 때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래서 그 불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이 뭐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 앞에 가져온 이 제물이 있는데 여러분 안 바친 것보다 좀 나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지금 구약시대에 구별을 해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한다. 이건 뭐냐면 순종한다. 그럼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불순종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머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위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을 때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즉시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아나니아 죽였고 3시간 뒤에 삽비라를 죽였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사건은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2년.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은 언제입니까?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때예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고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문에다가 그 첫머리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구별해 주고 계시고, 또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런 사건이 오늘날에 일어난다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죽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아마 매번 예배 때마다 장사 지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온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레위기의 이 사건은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해요. 그리고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살라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24절에 막 소리를 지르고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냈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예배 후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분.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지금 아론이 그리고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그 두 동생이 있었는데 아론이 자기 자식 둘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론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 동생에게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이 목격한 거예요. 교회 예배하고 헌금을 자기 땅 판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였다.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굉장히 특별하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시간, 회개할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 구약 시대나 사도행전의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때 당시 육체 죽음을 당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사망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첫머리에 이정표로 이 말씀을
세워두신 거예요. 너희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성령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경험합니다. 즉각적인 형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만큼 영적인 죽음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며,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진리 앞에, 그리고 죄 삭시 사망이라는 진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또 나답과 아비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해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교회 이정표처럼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교지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와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특별히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